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365면에 있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람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드보라로 살자. 이 시대의 드보라로 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해내는 일 역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대마다 붙잡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나라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런 때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이 붙잡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하나님이 붙잡아 쓰신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살을 하나님이 붙잡아 쓸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드보라에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4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의 나라 야빈 왕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그런 상대인데 나 자신에게는 그 어느 하나도 무기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의 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이나 저들을 학대하는데 그 학대함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용사 같은 남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좀 더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이렇게 여성 드보라 사사를 하나님이 붙잡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이 상황이 있을 때에 시작. 람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들어 쓰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손에 붙잡혀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또 반드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붙잡았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드보라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합시다. 가장 힘없는 존재, 가장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여자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지만 여자들은요 이렇게 하대뿐만 아니라 하대받으면서도 결국은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나라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누명은 누가 쓸까요? 여자가 썼습니다. 모든 누명이 다 여자가 썼습니다. 중국에 주나라가 있었고 은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나라가 졌어요. 그 주나라 왕이 첩달기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첩의 이야기를 늘 듣고 이 주나라 왕이 움직였습니다. 거기서 남자들은 치마폭에 놀면 안 된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가 주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망하게 한 거요? 왕이 등신이라 망한 거요? 그렇죠. 왕이 등신이라 망한 거지 여자가 망하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나라가 망하면서 결국은 이 여자 때문이야. 여자가 그렇게 망하게 해서 이렇게 모든 누명도 다 여자가 쓰곤 합니다.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기였어요. 아니 더할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글을 들어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안 썼냔 말이요. 왕자로 있을 때 쓰면 더 멋지잖아요. 그가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권세, 힘은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셨어요. 그가 그걸 쫓겨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제는 모세에게는 지금 주변에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호렙산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를 부릅니까? 내가 무슨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세뿐인가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걸 다 맡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힘이 요셉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또한 그 나라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틀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놀라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다윗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물맷돌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내일은 지금 암담하고 앞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전국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목회하면서 내게 깨우치게 하는 것은 네 경험으로 목회되는 거 아니야. 네가 머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목회도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자칫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도와 재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인류를 구원시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냐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가 되셨던 그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누구 하나도 그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실 때 역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우리는 평생 주 앞에 설 때까지 같이 합시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큰 자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 아버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길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 뭘가 강해요?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합시다.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손잡으신다. 약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우리가 일으켜 쓰임받게 하십니다.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최근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어느덧 하나님이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1000만이 된다는 것도 힘이고, 그리고 한국교회 이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아시면 안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어린 아이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쓰신다는 것,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인의 위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인의 위치로 가야 합니다. 우리 여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자들조차도 여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한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자,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리.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의 위치가 어디냐면 같이 합시다. 돕는 배필. 근데 이 돕는 배필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조차도 돕는 배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여자가 꼭 식모처럼 당신은 집안에서 돕는 자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제르 케네게드라고 하는 말인데 에제르 케네게디,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 에제르 케네게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셔요. 아멘.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위대하신 주님이 드러날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여자의 역할은, 내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든 여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이 뜻 아니에요. 나는 당신 없으면 내가 없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존재가 없는 거야. 그래서 23절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자들만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없으면 당신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한번 여자들만 다시 한번 하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야. 굉장한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25절로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르침받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요. 마찬가지로 여자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존재가 바로 여자분들의 위치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위치는 같이 합시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증언되어야 안 돼요.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증언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조차도 증언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오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 보혜사 성령이 곧 지금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아내의 위치요 아내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의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드보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사사기 4장 6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드보라가 누구를 불렀냐면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 그러니까 너가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너가 가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게 남자요. 아무것도 아닌 당시의 여자 그 드보라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이게 바락이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모습이요. 자, 우리 한번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철병거를 다 갖추고 있는 세상,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우리는 한 발짝을 뛸 수가 있는 게 모든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만을 드러내냐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위치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위치가 바로 그 위치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실 이 야빈의 왕을 다 부실 수 있었던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기는 누가 한 일이에요? 드보라가 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냥 놔둬보세요. 기드온, 여기서 말하는 바락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락이요, 사사기에 나오는 바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바락이 들어가야 돼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드보라가 들어가야 마땅해요. 근데 바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하나님이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붙잡아서 이 세상의 철병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귀한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냥 놔둬보세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부모를 안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 구절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므로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부모를 떠나는 말이에요? 부모는 영원한 부모예요. 근데 어떻게 떠나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라는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제는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 너를 통하여 돕는 배필자로, 그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가정이 세워지고 남자가 세워지고 부모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을 때는 네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너를 통하여 너 가정이, 내 남편과 부모가 세워지기를 원하여,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는 이것을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이, 당신 떠나, 뭘 떠나요? 떠나기는. 그런데 내가 성장했습니다. 정말 창세기 2장의 본질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를 통해서 부모가 세워지는 거요. 그때는 그를 통해서 남편이 세워지는 거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제는 한 부부가 만났으면 너를 통해서 내 남편이 세워지고 내 부모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쓰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내가 돕는 배필자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요. 이게 돕는 배필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위치로 간 것이란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권세면 권세, 물질이면 물질, 지식이면 지식, 이것이 나의 자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지식과 명예와 물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쓰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철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들어쓰임 받기 위해서,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여 부모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내가 성숙하여 남편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의 위치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철병거 속에 반드시 구원해 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관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끝까지 주의 백성들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리 고백하며,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져도 그것이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 평생을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으로 철병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 쓰임 받게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온 지구촌과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